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난민이 생기는 혼란 가운데 있고요. 강원도 동해안 쪽에는 불이 나가지고 축구장 1만 개 땅이 불타 집을 잃어버린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다반사가 되어버린 이 전염병의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고 요란스럽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는 지금 때에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젊으나 나이 드시나 성형수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성형수술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성형수술하고 난 뒤에 이쁜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쌍꺼풀 눈을 콕 집었는데 이게 콕 집힌 대로 부활해서 나타날까요? 아니면 풀려갖고 나타날까요?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젊은 남자가 25살에 일찍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아들은 90세까지 빠듯빠듯 살아가지고 노인이 되어 죽었어요. 그럼 천국에서 딱 만나면 누가 늙었을까요? 누가 자네 반갑네? 누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남자 집사님이 결혼해서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또 이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3혼,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죽어서 천국에 이제 구원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딱 가니까 자기 아내가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자기의 아내일까요?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난처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7 형제가 있는 집안에 한 여자가 결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죽고 여자 과부만 남았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계대 결혼 율법을 따라서 이 부모가 남은 과부에게 둘째 아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걸 계대 결혼, 후손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아들 없이. 셋째 아들도 아들 없이 죽어버려요. 넷째 아들도 결혼시켰는데 또 죽어버려요. 7째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아들 없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에 나중에 천국에 섰을 때에 이 여자의 남편은 대체 누굽니까? 7명의 남편 중에서 누가 마누라 반가워 이렇게 맞아줄 내 남편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의도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궁지를 딱 몰아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실질시키려는 함정을 파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당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다 쏠려가니까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신적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넷째, 부활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 영적 존재, 귀신 존재가 없다고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를 말하는, 지금 감리교도들이, 감리교 일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해봐라 이렇게 함정을 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저희, 이들의 음모를 간파를 하시면서 자상하게 대답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갑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러한 허탄한 질문을 하는 거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는 결혼도 없고 출산도 없다. 왜?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출산도 없고 결혼도 없고 새로운 영생 천국이,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가정이, 새로운 차원의 가족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천사들과 동급으로 천사들의 모습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 세상, 새 가족, 새 시스템의 천국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성경 다 놔두고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저 불이 왜 저리 안 꺼지는 거? 계속 타고 있는데 이게 뭔고? 저 불은 왜 죽지 않지? 왜 죄가 되지 않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아브라함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하나님은 살아서 이들을 다 만나고 있다. 현재형으로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 나 하나님이다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가 살아서 만나고 있는, 부활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부활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적 죽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언젠가 죽어야 돼요. 이 죽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모른 채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고 천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생과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영벌로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천국에 갔을 때에 이제 가족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금의 이 여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너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일곱째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 보십시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내게 말하 이르되, 세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를 네게 보인다.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사실상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였고 예수님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방만하게 이렇게 그냥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정으로 묶어서 그 남편에게 맡겨주었던 것이고, 그 가정에다가 맡겨주었던 하나님의 아내고 예수님의 아내고 예수님의 신부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고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 모든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갖다가 이 가정에다가 잠시 맡겨두었던 존재이지 너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아내된 이 성도를, 아내든 남편이든 이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가족 관계로 묶어주었을 때에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아내 되는 이 성도를 잘 섬긴 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유업으로 나눌 것이고 상속자로서 그것을 상급으로 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 땅에서 누려왔던 모든 생명, 삶의 은혜를 그대로 천국에서 함께 나누고 받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아내의 기도가 막히고 남편의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역, 성취, 일 안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천국에서도 우리가 받을, 나눌, 누릴 상급, 유업, 상속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신클레로 노무스라는 이 헬라는 공동사역자, 공동후사,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알고 보니까 이 땅에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서 천국에서 같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위로, 칭찬, 상급 함께 나눌 동력자이지 내 소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잠시 묶어두고 잠시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천국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은 아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아니에요. 형제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여보가 아니에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아니에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본질인데 그걸 이 땅에서 잠시 아내와 남편으로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들은 말들 보면 이런 말이 군대 갔다가 군대에 사는 얘기 많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내는 살마다 패야 된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또는 독사머리와 아내 머리는 쳐들기 전에 밟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남자의 어떤 도구, 소유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편안히 해주는 도구로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 꽉 쥐고 있어. 네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섬긴 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그대로 나눌, 유업을 그대로 나눌 상속자이고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 만큼 천국에서 그대로 유업으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께서 또는 매 맞는 남자들이요, 이 땅에서 섬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다 우리는 못 풀어요. 해결 다 안 되어요. 다 만족 못해요. 지나가는 과정이 세상이에요. 천국에 가시게 되면 그 섬긴 대로, 사랑한 대로, 헌신한 대로, 참은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 유업을, 기업을, 상급을 그대로 우리에게 섬긴 대로 안겨주는 그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 가정에 맡겨두신 것은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로서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말 잘 돌봐주셔야 돼요. 전도 많이 해서 천국에서 상급 많이 누리도록 전도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이 영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고 베풀어 주셔야 되지. 내 소유야. 네 반만 해. 너는 꼼짝 말고 우리 가정에서만 있어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요, 천국에서 이렇게 만날 거예요. 만나면은 가장 젊은 모습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다 만날 거예요. 그때 그 땅에서 내 아내였던 여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형제님, 천국에서도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땅에서 잘 돌봐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이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내 남편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매님, 천국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땅에서 잘 돌봐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고맙습니다. 이 칭찬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소중한 신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자녀도 하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를 통해서 한번 성공을 보리라. 이런 존재, 내 마음대로 지고 내 마음대로 학대하고 내 마음대로 막 야, 내 말 들어. 네가 무슨 딴짓을 살려고 이리 가야지. 이런 소유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지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라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에게 내가 자녀 준다. 예? 삼손이라는 아를 준다. 그렇습니까? 그때 이 마노아라는 아버지와 또 그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와 어떤 적성을 주셔서 어떤 분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삼손을 보니까 힘이 센 거예요. 격투기 잘하는 거예요. 칼창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너는 공부해야 돼, 네 성공해야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힘센 재능과 그 힘, 그걸 찾고 육성해가지고 용사로서 지도자로서 잘 길러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욕심을 가지고 너는 돈만 벌어, 공부만 해. 그래서 우리 집안 좀 떵떵거리고 좀 다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네가 좀 한번 해봐. 이러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앞에서 나와서 유아세례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님 모두가 다 일어나서 선서를 합니다. 이 아이는 이 부모의 아들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유아세례받는 아이를 잘 길러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서를 하는 거예요. 유아실, 초등부, 유치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내 아들, 내 딸 잘 길러갖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성공한 집안이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집안이고 돈 많이 버는 집안이고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녀를 기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성취하실까? 어떤 뜻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루실까는 깊이 고민하고 이 자녀를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적성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길러가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 천국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 딸이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래 안 합니다. 형제님,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매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부를 갖다가 우리 자녀로서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말 말씀으로 잘 섬겨줘야 되고요. 이 자녀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건지도록 전도하는 사람으로 잘 이렇게 여건들을, 영적인 어떤 환경들을 잘 조성해주고 길러주셔서 이 자녀가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니라 천국에서 유업을 많이 받는 자로
길러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게 아니라 형제님,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땅에서 잘 돌봐주셔서 영적으로 잘 길러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누구냐 그러면은 자막 한번 보실까요? 10대 후반부터 30대 청년층을 지금 MZ세대라 하는데 스마트폰, 인터넷, 디지털 세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MZ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이 M자와 그 다음에 1990년대에서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 G세대 합해가지고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요. 소유, 재산, 모으고 사고, 쌓고보다는 공유예요. 공유, 렌탈, 리스, 소카 공유를 추구하고 중고시장을 이용하는 우리하고 세대가 진짜 달라요.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해요. 미래보다는 현재에 중시해가지고 미래가 불안해. 이들 현재 대비는 절기라 밟아보고 찾아가고 경험해봐라 이렇게는 하려고 하는데 미래 준비를 안 해서 미래가 불안한 세대. 지금 연금이 국민연금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누구도 다 하고 있잖아요. 10년 뒤에 고갈나고 나면 이 MZ세대는 연금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불안한 세대.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이에요. 자산과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마해요. 빚내가 투자해요. 그래서 금융산업의 호객이 이들인 거예요. 높은 집값 때문에 집 살 생각도 못해요. 결혼 포기해요. 자식, 자녀 낳았다가는 이 혹불이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MZ세대고요. 그래서 비혼, 결혼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는. 자식은 놓을 생각도 안 하네. 시대가, 이 세태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는 이것도 자꾸만 벗어나는 시대로, 세대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MZ세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을 우리는 진짜 살리고 전도하고 구원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로, 자녀로, 이웃으로, 청년으로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육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 상속을 같이 받고 그 유업을 같이 누리고 그 은혜를, 칭찬을, 그 상급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으로 너희들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자녀를, 이웃 청년을 형제로 잘 섬기고 도와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을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개사를 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